예3일, 예배와 삶의 일치, 예3일 이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하면서 좀 죄송한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요. 강의가 계속 끊기고 있습니다. 계속 재난 문자가 와서 재난 문자가 올 때마다 강의가 끊겨서 오늘 강의가 계속 4개, 3개, 4개로 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은 변함없으니까요. 계속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5가지 희생제사 33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소 화제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도표를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번제부터 이야기를 하면 번제는 아벨이 최초로 드린 제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은 레위기 1장, 6장에 보면 쭉 나와 있고요. 이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신, 그리고 거룩함의 의미로 내가 드리는 것이죠. 제산의 정도에 따라서 흠없는 수소나 수량, 수염소, 산 비둘기, 새끼 비둘기,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번제는요, 온전히 다 드리는 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죽을 제외하고는 다 태우게 되는 것이죠. 이 번제의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죄를 지은 내가, 이제 예배자가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면 제사장이 다시 안수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고 그 고기들을 각을 떠서 번제단, 아까 우리 성막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태우게 됩니다. 그 성막의 제단에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고기 각을 뜬 것을 놓고 다 모두 태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바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수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안수기도 합니다만 안수라는 의미는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에 대해서 너무 남발하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하길 원합니다. 서로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소제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입니다. 식물성 제사기도 하고요. 물론 가인이 잘못 드리긴 했습니다만 최초로 드린 그런 제사가 소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제사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피 대신 피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을 섞어서 같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빼고 굽게 되죠. 그리고 이 기름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 대신 기름을 해서 3가지 유형의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성경 구절은 2장, 6장, 7장에 보면 이 소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드리고요. 그 제물의 구성 그 부분에 보면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누룩을 빼고 드리는 제사고요. 첫 번째 유형은 기름 섞은 가루와 유향을 드리게 됩니다. 기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도 보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화덕에 구워서 이제 무교전병을 만드는데 기름에 바른 무교전병을 또 드리게 되어 있죠. 여기도 기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처음 이삭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볶아서 또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겸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누룩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화목제고요. 화목제는 죄를 지어서 속죄가 목적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드리게 되어 있고요. 3장, 7장에 보면 이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에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할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죠. 서원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고요. 낙헌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의 정도에 따라서 소나
양 중에서 흠없는 암수, 염소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 네 번째가 속죄제고 다섯 번째가 속건제인데요. 이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속죄제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할 때 드리는 것이고요. 속건제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알지 못하고 아는 중에도 저지른 죄가 있잖아요. 남이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이건 손해배상이 불가능해요. 그때는 속죄제로 드리고요. 손해배상이 가능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4장, 6장에 나와 있고요. 이제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이 불가능할 때인데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흠없는 황소와 숫, 염소, 산비둘기, 극빈층은 고운 가루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그리스도 죽음에 담긴 사실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감당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특이한 게 경미한 죄, 중한 죄, 중범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또한 드리는데요. 경미한 죄는요. 아까 우리 성막을 공부했죠. 바깥들에 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조금 큰 죄, 중한 죄는 이제 바깥들을 지나서 성소에 가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4개의 뿔이 있는 분향단이 있는데 그 4개의 뿔에 피를 바르면서 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요. 중범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에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법궤의 속죄소에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때 흠없는 숫양에다가 특이한 것은 내가 배상해야 할 그 배상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이한 거죠. 드리는 제사로 손해배상이 가능할 때 드리는데 배상액의 5분의 1을 더 드리는 것이 속건제의 제사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4쪽으로 넘어가서 아까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7가지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7가지 절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도표를 보시고 거기 보면 6월절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내려와서 오순절 동그라미 치시고 초막절 맨 밑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것은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 3대 절기를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 절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은요. 일자가 1월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1월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니산월은 바벨론식이고요. 아비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식입니다. 현재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때가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6월절의 양이고 6월절이다. 성도의 구원을 기념하게 되는 절기가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오순이 뭐냐면 5 곱하기 수는 50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요. 77절 맥추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77절과 맥추절 같은 의미인데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이 지키게 되고요.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따가 무교절을 설명하겠는데 무교절에서부터 49일 되는 날 그게 바로 오순절이라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은 절개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요. 3월 6일 6월절 후 50일째고요. 그때가 이 수학 때인데 풍성한 수학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바로 이 오순절 때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절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1년의 수확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지내게 되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6월절 후에 무교절이 있는데요. 6월절이 니산월, 아비벌 14일, 1월 14일인데 1월 15일부터 21일 이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급하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제가 아까 77절, 오순절하고 똑같은데 왜 77절이냐면 무교절에서부터 77은 49일 되는 때가 바로 오순절 77절이기 때문에 무교절 기준으로는 77절이요. 6월절 기준으로는 50일, 오순절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초실절은 1월 16일, 이제 무교절이 1월 15일이었고요. 그 다음날 1월 16일을 기념하는 것인데 애굽 그 군대들이 쫓아오잖아요.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홍해에서 하나님이 수장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고요. 이때는 하나님께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육체적 부활을 보증하게 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 오순절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나팔절은 7월 1일, 우리로 치면 9월에서 10월입니다. 이때는 나팔을 불면서 기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팔절이 바로 새해 첫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이 7월 1일 유대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으로 7월 1일은 새해 첫날이 되고요. 신약에 와서도 나팔을 부는 것은 주님이 새로 오심,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나팔절은 바로 새해 첫날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속죄일 7월 10일인데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7월 10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못 박힘으로써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초막절이고요. 이것을 보면 7가지 절기가 1년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7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 우리도 물론 우리나라에 이 달력이 있습니다만 이런 유대력 또 신앙력에 의해서 1년을 지내는 것이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34쪽 중반부에 민수기. 우리 친구 중에 김민수기가 있어서 민수기 생각이 납니다. 자, 민수기는요, 출애굽 후 1년 지난 이후에 시작 기점으로 잡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하고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개월 정도를 머무르면서 레위기가 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13개월이죠. 그러니까 1년쯤 후에 민수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총 주제는요,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내용을 쭉 살펴보면 광야 생활을 쭉 다루고 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광야 생활 유랑하게 되는데 1세대들이 40년 동안에 다 죽습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1세대들이 죽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민수기를 끝내고 신명기로부터 이제 모세 고별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광야 시대 중심 내용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광야 시대 숲 길잡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3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첫 번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수기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시내산에서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1장에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60만 명, 603,550, 60만 3,550명
출애굽 때하고 동일한 인구 수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의 진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레위 지파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뭐 나실인법, 제사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약 20일간의 기록을 1장에서 12장까지로 기록하고 있고요. 13장에 들어가면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하게 되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40년 광야 생활이라기보다는 38년 반, 6개월 정도를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24장까지가 광야 생활 38년 6개월을 다니고 있고요. 14장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은 쭉 출애굽 1세대들이 방황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모압에 도착하고 모압 왕 발람 선지자, 발락은 모압 왕이고요. 발람 선지자 내용이 22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약 5개월을 25장에서 36장을 다루고 있고요. 시딤에서 바알부올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이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음행하는 장소에 가서 남녀를 창으로 찍어 죽이게 되죠. 그 연병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비느하스가 창으로 죽임으로써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오고요. 26장에 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하면 603550명이었고요.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601730 거의 1800명 정도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인구가 이제 40년 동안에 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 중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제사와 서원에 대한 규례와 이스라엘 정복 또 분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이 그래요. 민수기는 역사상 가장 긴 장례 행렬을 그리고 있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0년 동안 매일요 350명에서 400명 장례식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광야 생활하면서 400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 1세대들이 40년 동안 다 죽으려니까 그 400명 정도가 하루에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5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시기별로 살펴본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총 내용을 쭉 제가 살펴보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10개월을 머물게 되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란 광야에서 38년 6개월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착한 곳이 모압 평지. 여기서 노뱀, 불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쪽 민수기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35종 도표를 보시고요. 자, 시기별로 살펴본 1년 1월 14일, 1월 14일 아비벌 니산월 6월절이 시작된 날이죠. 첫 번째 6월절하고 출애굽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작한 날이고요. 물론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년 3개월, 1년 3월, 이때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10개월을 머물게 되죠. 이 10개월 머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40장, 우리 28쪽에서 교재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는 율법을 제정했고 두 번째는 성막을 건립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2년 되는 해에 1월 1일에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2년 1월 14일, 1월 14일, 아비벌 14일, 6월절이죠. 두 번째 6월절을 민수기 9장 1절에 보면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2년 2월 1일에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 6월절을 지킨 것이 1월 14일이고요. 인구조사를 한 게 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월 14일이 먼저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은 민수기 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시기적으로 이제 나중에 일어났던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시간상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40km 지금으로 치면요. 그런데 그것을 열흘 만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4km를 걸어서 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빠르게 걸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지 13개월 5일 만에 쉐키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데 그 구름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날 스무 날에 구름 여호와의 구름이죠.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라고